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인생 역사도 완전히 예수님이 들어온 시점부터 분수령이 되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생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빚어져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했고, 12절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 교회의 어떤 농가를 지나고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농부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인에게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 제일 허름하고 살이 부러지고 그런 우산을, 잘 안 쓰던 우산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단을 타고 그 농부의 집을 방문해서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의 이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농부의 후회, 이 농부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몰라배웠던 이 농부의 어리석은 실수는 그 농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실수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성탄으로 맞이하지 못한 자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귀한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해결자 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인생의 해결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헤롯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헤롯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경배할 대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은 마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지위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분의 모습대로 그대로 두면 내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왕인데 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성탄이 왔지만 자신의 유익이 박탈당할까봐 성탄을 성탄으로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기를 거절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교회가 없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을 따로 세워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고 교회만 안 나간다,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솔직히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교회 나가면 손해가 날까봐, 내 유익이 박탈당할까봐, 내 유익이 빼앗길까봐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드문드문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도중에 빠져나가 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나면, 예배를 충분히 드리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해롭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드문드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손해가 날까봐, 뭔가 이익이 박탈당할까봐, 내 편한 것을 누군가 뺏어갈까봐, 그런 생각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시간 낭비, 힘 낭비, 그리고 돈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헌신을 안 합니까? 헌신을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약합니까? 그것을 드려서 내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헌신을 해서, 내가 물질을 들여서 내게 엄청난 이익이 오고 엄청난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손해가 날까봐 사람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하고 묻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없었어요. 수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에만 그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호기심만 발동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은 없고 머리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신가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라고 하면서 미가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발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슴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지금까지 일독도 못했다면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러나 이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항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항복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서기관의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삶으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이 성탄 시즌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